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직립이족보행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척추를 지면과 수직으로 꼿꼿이 세우고 두 발로 걷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직립이족보행입니다. 자연계에는 조류나 일부 도마뱀처럼 두 발로 걷는 동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척추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이족 보행입니다. 완전한 직립 이족 보행은, 그러니까 척추와 지면이 수직으로 두 발로 걷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직립 이족 두 발로 걷는다라는 게 다른 동물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은 길 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은 은근히 길 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는 거죠.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망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걸었습니다.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내일도 분명 걸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걸음을 걸어 오셨습니까? 어떤 길 위를 걸어 오셨습니까? 신앙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 갈래로 나뉜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는 거죠. 멸망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성경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달리 말하자면 길 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짜고짜 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창세기 12장 4절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응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72역의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엑소더스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라는 이 한글 제목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엑소더스라는 것은 엑스 플러스 호도스입니다. 엑스라는 것은 에크 밖으로라는 의미고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 밖으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길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살이, 종살이의 삶이죠. 억압받고 눌리는 삶이었죠. 그런 애굽의 길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라는 그 의미가 엑소더스라는 출애굽기의 제목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백성의 길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 백성의 길로, 애굽의 길을 떠나 언약 백성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짜고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라고 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길 밖으로, 세상의 길 밖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길 밖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밖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에 안주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서 지금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불순종한 채 기존의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위로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길 밖으로 그리고 새로운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어나 안주하지 말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유일하게 직립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존재이니까 걸어가라고 길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관점 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길 위로 부르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에녹과 노아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길 위로 부르시는지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녹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의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동행했다라고 옮겨진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의 기본적인 의미는 걷다, 가다, 오다, 따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녹이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의 삶의 주요한 특징이었던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할라크했던 거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도 혼자 걸어간 게 아니죠. 혼자 터벅터벅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산책했다라는 거죠.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 위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길 위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홀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서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걷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길 위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길 위로의 부르심은 동행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산책하자, 나와 함께 걷자.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길 위로 부르시는 목적이죠.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순간순간 물어야 될 핵심 질문인 거죠. 2026년 저와 여러분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선 여러분 친밀해야 됩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친밀하지도 않는데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걷는 내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불편한 동행이 될 겁니다. 그 누가 다툼과 갈등으로 불화하는 사람과 걷고 싶겠습니까? 매일 산책을 하는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면 그날은 건너뜁니다. 매일매일 산책을 해도 이게 부부 사이에도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산책하기 싫은 거죠. 그날은 건너뛰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2번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신청서가 1층 안내 데스크에 있었는데요. 제가 간사님에게 우스갯소리로 신청서 명단을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신청자 명단을 보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비공개적으로 하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이름이 다 있으니까 이름을 쭉 살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신청하지 않을 분들도 있잖아요. 없을까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는 산행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않으면 동행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되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에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조율했다는 것, 이걸 주목해야 하는 거죠.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공감할 때 여러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해야만 친밀하게 되고, 친밀해져야만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읽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으면, 노아의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에녹의 이야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말씀을 즐기다, 말씀을 걷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걷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걷다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다, 말씀 속을 걷다, 말씀을 길로 삼아 걷다,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할라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말씀과 함께 걷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전반부에 있는 내 발의 등, 이 등은 작은 기름 램프를 가리킵니다. 이 램프는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지금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는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험난한 산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디딜 바로 그 자리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 내 발을 위한 등인 거죠.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지금 내가 내딛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이라는 것이지요. 멀리 있는 내 인생길이 아니라 지금 바로 걷고 있는 내 인생길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가 지금 내딛고 있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보다 멀리 내 인생 여정과 방향을 밝히 보여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기도 하지만 내 길의 빛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빛은 태양, 해와 같은 발광체입니다. 보다 넓게, 보다 멀리, 아니 모든 영역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밝혀주는 그런 빛인 거죠.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인생 여정 전체를 비춰주는 빛, 그 빛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긴 안목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멀리까지 넓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조명해 준다라는 거죠. 발의 등이 여러분 당장의 발걸음을 책임진다라면 길의 빛은 전체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발의 등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길에 빛도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내디뎌야 될 바로 내 코앞에 그 현장을 비춰주는 빛도 필요하지만 저 멀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저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 전조등에도 하향등이 있고 상향등이 있습니다. 하향등은 가까운 거리를 비추고요, 상향등, 하이빔은 멀리까지 비춰주는 거죠. 주의 말씀도 여러분 하향등 기능도 있고 동시에 상향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내가 밟아야 할 안전한 곳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은 전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조명해주고 분명한 목적지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말씀과 함께 걷는 것은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조명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함께 걷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로 내 코앞에도 비춰주고 있고요, 저 멀리까지,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즐기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재밌으면, 말씀이 즐거우면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죠.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손에 내 손에 들려진 성경책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은밀한 죄악까지 환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길을 환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납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동시에 말씀을 묵상하면 전체 인생 방향과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인생을 보다 넓게,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지혜와 삐뚤어진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 위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립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걷고 있고 내일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걸음거리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내 디뎌야 되는 삶의 현장을 환하게 보여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06